시작할까요? 며칠 전에 우리 카페에 올린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착한 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많은 종교인들도 있죠. 제가 굳이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그들이나 절에 다니는 그들이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교회 다니는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무척 많은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것. 사람과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착하게 사는 건 좋은 거죠.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착한 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착한 행실이 무엇인가? 세상이 알고 있는 그런 착한 일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착한 행실이 같은 것인가 하는 그 문제예요. 과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아는 착한 일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빛과 소금의 삶인가 하는 이 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교회에서 가르치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세상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선한 일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평생을 교회 다니고도 지옥 가는 수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나도 천국 못 가고 다른 이들도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참사가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참 불행하게도 세상의 많은 교회가 이와 같이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 못 가도록 이렇게 가로막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교회 안에 가두어 놓고 아예 하나님을 알 기회조차 빼뜨려 버렸다. 바울이 말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사람들을 가두어 놓고 있다. 그것을 예수님은 넓은 길이라고 했거든요. 넓은 길, 넓은.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교회 다닌다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세상 교회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종교 생활을 거쳐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셔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복음을 모를 때, 십자가를 모를 때 그냥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열심을 내던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첫째로 주일 성수, 이거는 뭐 무조건 빠지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11조 잘하고 뭐 수십 가지 명목의 헌금들 많잖아요. 그런 것도 각종 절기 지키는 거. 또 마시면 안 되는 거 안 마시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강조하는 게 교회 중심, 목사 중심. 그럼 나중에 이제 슬쩍 끼워 넣는 게 말씀 중심이지. 그런 신앙생활.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는 주일날 짜장면 사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가능하면 버스도 안 타려고 그랬다니까. 지금 요즘도 그런 그 교파가 있잖아요. 재건파 같은 데는. 그 주일날도 전기도 안 든다고 그래요. 전기를 쓰게 되면 한전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 교회 데리고 와서 등록시키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 안 돼. 우리 교회 데리고 와.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꽉 채우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땅끝까지 또 선교하러 간다고 해외도 나가고, 또 이웃사랑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도 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챙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요즘 유행하는 세상 정의 태극기 부대들 광장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 서울시장은 어떤 장로님은 아예 서울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누굽니까? 나중에 대통령까지 하신 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쓰레기 치우는 분도 아닌데 서울 바쳐가지고 어떻게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혹시 성경을 대충 읽고 그 성경에 나오는 것들,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혹시 거래하려고 달려는 거 아닐까요? 우리 속담에도 있단 말이에요. 지성명 감천. 이게 뭐냐면 안 가르쳐도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신학이거든요. 지성명 감천이다. 소금 먹은 놈이 묵힌다. 이 아담에서 나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욕심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한 에피투미아 탐심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종교인이에요. 자기를 위한 신을 찾고 또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어내는 능력자들이 이 인간들이에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겠다고 온갖 특심을 다 부려봤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기도 다니고 하나님 거 안 훔쳐 먹으려고 11조 꼬박꼬박하고 집사람하고 장애인들 사는 동네 쪽박 좀 가가지고 빈민 선교도 하고 뭐 소자한테 하는 게 예수님께 하는 거라고 온갖 거 다 팔아가지고 집 없는 사람 방도 구해주고 뭐 그랬습니다. 지도 자진 못하는 게 미자립 교회에 오겠다고 돈도 보내고. 옛날에 서울에 잠깐 있을 때는 서울에서 인천까지 지하철 안에서 예수천국, 뭐 북신지옥 이런 것도 하고 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은 교회에서 흔히 가르치는 대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은 내 일은 누가 해준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런 노림수가 우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그런데 그런 종교생활을 하면은 육신은 고달프고 또 금전적인 손해도 있지만은 그것과 비교 안 되는 만족이 있어요. 자아성취의 만족감.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룩한 자기 기만. 그렇게 세상 착한 일, 성도다운 행실은 혼자 다 한 것 같은데 본의 아니게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시니까 예수님의 못 박히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렇게 힘들게 싸울린 말기지가 어느 날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참 재미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 믿는 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시작하자마자 하는 말이 뭐예요? 대놓고 하는 이야기가 애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던 그 자기의, 그게 이스라엘의 실패잖아요. 그게 보이더란 말이에요. 내가 정한 나의 착한 일, 그걸로 사다리를 만들어가 하늘에 닿아 보겠다는 그 탐심, 그 교만. 하나님을 속에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 보려는 그런 감추어진 야곱의 노림수가 들통이 나면서 벌거벗은 우리의 추함, 그리고 거짓됨,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주께 얻어낼 것을 위해서 힘써 하는 척, 하기 싫은 것 하는 척 했을 뿐이지 정말 주를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이런 나의 모든 사정을 주께서 다 아시고 모른 척 하실 리가 없다. 그런 굳은 신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도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게 되고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말씀을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오늘날 교회가 가르치고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신앙이라는 거더라고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현대 기독교의 위기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권위가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교회에서 권위라는 건 뭐냐면 오직 말씀이 권위예요. 그 말씀도 그 진의가 올바르게 해석되고 선포될 때만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는 뭐냐면 인간을 위한 인간 중심의 성경 해석이 오히려 인간을 죽이고 있는 이 모순을 해석의 주체인 교회가 모르고 있다는 그 사실이에요.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니면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종교 생활을 하게 된 게 교회가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게 옳은 것인 줄 알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의 대부분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성경 해석을 교회에게 맡기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캐톨릭에서 하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캐톨릭은 지금도 성경의 권위 위에 뭘 둡니까? 교회의 권위를 둡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제대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게 또 성경을 정경으로, 캐논으로 정한 게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 위에 교회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에게 성경 해석을 맡긴 적이 없어요. 다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말씀을 말씀으로 들려주실 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보다 먼저 있었던 그 말씀에 대한 경외조차 없이 말씀을 난도질 해버린 그 나쁜 악행에서 교회가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교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교 바리새인들 율법사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어느 시대나 본다고 하는 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소경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소경이 누구냐? 네 종이 아니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성경을 본다고 하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이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소경 정도가 아니죠. 아예 발세불. 이사야는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말씀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오늘날 교회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우리 전번에 했던 이사야 29장이죠.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이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이 똑같은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드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시니. 자꾸 이들 거 더러운 손 생명나무로 뻗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자꾸 돌려보내는 게 교회예요. 자기 노림수를 갖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그런 하나님 없다고, 그런 복음 없다고 돌려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설교에서 한 사람 남더라도 돌려보내야 돼. 이게 진짜 교회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는 교회는 반드시 이런 산자의 생명 현상이 나타나야 교회란 말이에요. 최근에는 김덕수 목사님 영향을 받은 많은 원어파들이 등장해가지고 말씀을 많이 흐려놨죠.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그 옛날 고어체 있죠. 고어체. 나란 말씀이 뭐 중기가 달하는 고어체를 사용해가지고 또 이 성경의 말씀 의미를 이렇게 생산해 보려는 그런 목사도 나타났더라고요. 나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요. 아니, 그렇게 옛날 말로 고어체로 바꾸면은 뭐 말씀이 달라지나요? 또 그것도 추천하는 목사까지 있어요. 나 참. 그것도 자칭 보고 만드는 목사가 그 짓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참. 말의 조란 바울이 들었으면 통탄할 일입니다. 고린도서 2장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아무리 지혜의 말씀으로 사람의 지혜와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무리 전해도 너희들 능력은 그런 사람의 말과 지혜 있는 게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그랬다.
그래서 네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말씀 전할 때 나는 힘이 두렵고 떨렸다. 왜? 니들이 내 지식, 내 말, 내 지혜를 쫓아가지고 바울 나 자신이 십자가를 가리는 짓을 할까 싶어서 두렵고 떨렸다는 거예요. 참 오늘날 교회하고는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죠. 언어란 거는 한 세대만 지나도 뜻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 긴 역사 동안, 수천 년 동안 이 교회에게 이 성경의 언어, 하늘의 언어를 전달하는 것은 사람도 아니고 목사도 신학자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왜 교회가 모르고 목사가 모르는지, 그렇게 할 일 없으면 그 시간에 성경을 한 줄 더 찾아볼 생각은 안 하고, 하여튼 이 지금 마지막 때에 말세가 되니까 이 종교 시장이 이제 말 그대로 이 다망에 들어가니까 국민 소득이 2,000불만 넘으면 그때부터는 통계학에서 나온다 그래요. 모든 이 종교 시장은 그때부터 내려막혀. 그러니까 어떻게 선지 간에 튀어야지 사는 세상이야. 생존을 하려면은 튀어야 된단 말이야. 틈새 시장을 파고들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 땅에 목사하고 교회가 사라지면 말씀만 오롯이 남지 않을까. 이런 내 생각이 틀리기를 바란다. 자, 그래서 보통 이 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어떤 거 있습니까? 주로 집에도 붙여놓고 가게도 붙여놓고 내 시작은 미약에서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력 주시는 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어떤 성경 말씀도 다 나를 긍정하고 나의 축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여기면서 최선을 다한 종교 행위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교회들.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거의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거의 없다.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누구한테 인정받으라고 그래? 11조 잘하고 헌금 잘하고 주일성도 잘하면 누가 칭찬해? 교회에서 인정받고 목사한테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게 곧 하나님 칭찬받는 건 줄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 기술자들이 교인들에게 뭘 보여줍니까? 교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늘의 축복, 천국 가는 건 나중에 문제고, 지금 당장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손에 쥘 수 있는 가시적인 것, 이거 잘 보여주는, 잘 주어주는 사람이 능력 있는 목사예요.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교회 확장이죠.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확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게. 2000년대 지금은 십자가 이야기하면 세상보다도 교회 안에서 쫓겨나게 돼 있어요. 저도 그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오히려 불순종이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이 착한 일이 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며 깊도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불순종 아래 갇힌 자들이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을 가르치려 들었던 패여간 자식들이에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어떤 착한 일도 어떤 갸륵한 종교 행위도 다 불의하고 불순종의 악한 짓이었다는 것이 로마서의 본문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런 너희들을 불순종 안에 가두신 것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장치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 성도들을 돌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이다. 물론 자기 성도에게만 그렇습니다.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우리가 진토이심을 아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이란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열심, 우리의 어떤 종교 행위든 우리의 어떤 착한 행실이든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랑 앞에. 이제 더 이상 주께 뭘 드려가지고 갚으심을 받으려는 게 그게 착한 일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지 않는 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스스로 자기 이름을 아끼시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느님이신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읽었던 그 에스겔 본문이 그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 역사 내내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성밀이라는 그것만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스라엘이 다 된 줄로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의해서 생육되고 번성되는 그 영적 이스라엘, 로마에서 말하는 그 영적 이스라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애써 자기 가능성을 고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니들이 바벨론한테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대놓고 이야기해버려요. 그들 가운데서 돌아오는 남은 자들만 이스라엘이다. 이게 이사야서 주제잖아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우리가 오전에 했던 유다의 그 착한 왕 히스기야가 냉탕 온탕을 오가는 믿음 없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그들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그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면서도 여전히 자기 가능성에 집착하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행실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다름 아닌 하느님의 약속이 지금도 실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고 종교인들과 욕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오해한 하나님과 오해한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세상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그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 세상 정신이고 악의 본질인 것을 이 땅의 종교인들이 세상 교회가 앞장서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자면 교회가 가르치고 교회가 하는 짓을 거꾸로 뒤집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요? 이 믿음은 뭐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아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만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그 아들이 영단머리 제사로 우리를 아들과 함께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소유나 우리의 어떤 행위, 착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다니까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들여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하나님 돈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 부동산 안 좋아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약속이 다 이루심만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는 오직 그 약속에 의해서 그 영광에 참여된 교회로 예수님의 그 영광을,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아버지께 드리는 유명한 기도 있죠. 대제사장의 기도로 요한복음 17장.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라. 그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줬다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도 나와 같이 십자가에 똑같이 못 박혔다. 바울이 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너희들은 이 세상과 너희들 사이에는 십자가로 서로 단절되어 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죽어 있는 것이다. 그걸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세상과 함께 그렇게 즐거워하고 살면은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은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그 세상을 좀 더 누리고 즐거워하고 쫓아갈까? 때로는 또 세상이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창세 전에 섰다니까요. 에베소서 1장에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들여가지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할 일은 다만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이 착한 일에 대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 우리의 처음 자리입니다.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 그 구원의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들에게만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고 평강이 되고 또 진리로 새겨지는 거예요. 로마서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바꾸어 말하면 너희들이 원래 아담에게서 난 그 몸으로 있는 자는, 그 종교로 사는 자는, 율법으로 사는 자는 그 선악체계 안에 갇혀 있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옮겨졌단 말이야. 우리는 여전히 몸으로 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로 보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어떤 행위도, 착한 행위도 악한 행위도 안 보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말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은 뭘 한다? 자기 일을 쉰다. 자기 일을 쉰다. 어디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선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도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완성입니다. 우리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을 세상 교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전부 다 자기 중심, 인간 중심으로. 그죠? 여기서 착한 행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님? 이제시 착한 행실을 뭐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질문할 줄 몰랐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의 참 빛으로 오신 예수 안에서 비친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 존재 자체가 이미 참빛 안에서 빛의 아들들이란 말입니다. 그게 너희들이 세상에 있는 그 자체로 착한 행실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너희들이 존재 자체가 세상에게는 뭐다? 위기란 말이에요. 위기. 그러니까 세상이 싫어한다 안 싫어한다? 싫어하죠. 세상이 어둠인데 빛의 아들들이 없으면 자신이 어둠인 줄 모르잖아요. 빛이 나타남으로 해서 세상이 어둠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은 뭐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생명이다 그래요. 생명.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성도란 존재는 빛의 아들들은 살아있는 그 자체로 살아있는 자들에게 뭐가 나타난다? 생명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들만 그 생명 현상으로 저절로 이 빛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도가 세상 사람들, 종교인들하고 만나면 하기 싫어도 뭐가 나옵니까? 예수 십자가 이야기 나오잖아요.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면 저 사람하고 인간관계 안 좋으실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으므로 십자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도 산자들의 생명 현상이란 말입니다. 이게 빛을 비춤이에요. 그 빛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그 성도의 실존, 그걸 설명하는 게 뭐냐면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12절이에요. 우리에게 비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산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6절부터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빛이 뭐냐? 그 빛을 비춤이 뭐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극부르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하여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교회란 말입니다. 세상하고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만 증거하고 자기를 증거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너희의 종됨이라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십자가가 실제화된 자기 부정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돌보심이에요. 졸지도 주무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게 바로 이런 돌보심이에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동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행. 창세기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착한 일, 그 토부의 시작이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해 있고 그분을 위해 완성이 되었다. 로마서 11장 36절. 우리는 그 하나님이 착한 일에 아무 하는 일 없이 그저 참여된 것이며 그것을 복음이라고 한다. 빌립보서 1장에 나오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하나님의 착한 일. 이렇게 성도들에게는 다른 현실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주어진 다른 현실이 있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다른 현실. 세상과 다른 것을 보고 다른 현실을 사는 자들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자기들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섬기심과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그 복,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복, 그 복으로만 자신이 존재함을 알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으로 아무 부정함이 없는 자들이 그들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에 보이지 않는 자들이. 왜? 세상이 칭찬하고 본받을 만한 그런 착한 행실이 아니라
오직 어둠의 세상에 참빛이신 예수와 그의 십자가의 영광만 전하는 자들에게 세상은 그들을 있으나 마나한 자로 여긴다. 필요 없는 쓰레기로 취급한다. 이게 고린도전서 4장에서 바울이 한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찢기같이 되었다. 네 말에 끌려가는 포로같이 되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해서 세상에 보이지 않더라 그랬죠. 그게 그 말이에요. 그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사라졌다는 말은 달리 사라진 게 아니라 본래 하나님 안에 있다가 하나님 안으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십자가로 못 박힌 인생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세상한테 이해받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동의를 구하지 말라고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면은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런다. 세상이 나를 사랑했으면 너희들도 사랑할 텐데 세상이 나를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을 살해해서 쫓아내버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니까 연합한 자라며 연합한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똑같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그분과 같은 운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세상 나그네라 그래요. 베드로는 빛보름을 얻기 위한 세상 나그네. 김성수 목사는 비루한 하비루라 그랬어요. 하비루라는 고대 사회에서 떠돌아다니는 요즘 말하면 집시 같은 그런 천민들 무리, 거짓대들, 이걸 하비루라 그러거든요. 김수수 목사 그 아이디가 하비루입니다. 저한테 오는 메일 보면 처음부터 하비루로 돼 있어요. 그러나 그들 하비루 애들에게만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죽은 세상 속에 산 자들은 그들만 산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로 옮겨진 여러분들은 그냥 사시면 되는 거예요. 뭘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빛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게 되니까. 그렇게 사시면서 여러분에게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착한 일이 나타나거든. 그때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찬송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빛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없고 오직 주를 위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면 기뻐 죽으려고 그래요. 서반야니까 그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기쁨을 참지 못하시며 이게 산자에서 나오는 생명현상이고 빛의 비추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나누시고 그 사랑 때문에 날마다 별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오해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오해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복을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만으로 십자가에 지신 그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조금도 부정함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마음에 부어진 그 사랑으로 이 세상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